오늘 계시록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증인의 순교 사문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이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한 두 증인의 사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기록을 해 주시는데, 이게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은, 계시록 10장은 전체 제목이 작은 책을 이것도 사도 요한에게 받아먹으라. 그래서 그 작은 책을 받아먹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계시록 11장이 어떻게 두 증인들이 작은 책의 계시록의 말씀을, 종말에 되어질 말씀들을 받아먹고 이것을 나라와 민족과 모든 백성과 언어들에게 전파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왕들에게도, 왕들 앞에서 다시 태어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소개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8절 11절의 내용을 보면은,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안에 펴놓은 작은 책을 취하라. 사도 요한에게도 이것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한즉, 이 말씀은 작은 책을 취하라,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의 조건을 가지고 이것을 취하라 했으면은 누구나 다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고 요구하고 받아 먹고 소화시켜서 이 말씀을 전파할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종,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도 이 말씀을 할 때 내게 주소서, 요구 조건을 하나님이 제시했을 때 그 요구를 내가 받아먹겠으니 내게 주소서 하고 하니까 그 작은 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이르되 그 책을 가져다가 먹으라. 먹으면은 그것이 네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말씀했습니다. 요한이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이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스텝을 하니까는, 받아먹고 보니까는 입에서는 꿀같이 다는데 배에서 소화시키고 그것을 전파하고 사명을 감당할 단계가 이르게 되니까는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반드시 입에서는 다른 말씀을 받아먹고 그것을 받아먹고 배, 창자 속에서 소화시켜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될 때는 절대로 달콤한 맛만 가지고 전파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쓴맛을 알고 고통 중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반복해서 이 세상 많은 백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백성들, 언어와 또 군주들 앞에, 왕들 앞에 잡혀가면은 내가 말할 것을 내가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게 하시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니,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은 증인의 사명 감당자가 14만 4천이라고 한 것 같이, 10장에서는 이 말씀을 주실 때
받아먹고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나 네가 나가서 전파하게 될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 이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증인의 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매.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계시록을 11장을 해석할 때 두 증인이 받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경 문맥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건 사도 요한이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매 이렇게 말한 것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11장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종들의 되어질 일을 우리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계시록 11장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순교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명 감당하고 또 시작이 있으면 마치고 죽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것을 설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대기 같은 갈대를 누가 받아? 사도 요한이 받아.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매 이 말씀은 길이와 넓이를 측량하는 자를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자를 무엇을 측량하라고 하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절에서는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할 때, 받아먹을 때 쉽게 이해하고 먹을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은 사도 요한이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며 이것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성경은 카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경이라는 뜻입니다. 막대기 같은 갈대로 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캐논 정경의 말씀으로 재보면은 더 추가해서 보태고 나아가. 성경에 없는 것은 더 보태서 나가며 전파해도 안 되고 모자라게 전파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대기 같은 갈대로 재라. 제가 보니까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것도 오해 없이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넷을판에서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우리말로 개역 성경이요. 그리고 이 근자에는 개정판을 또 내놓아서 모든 교회들이 이것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사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1611년 영국의 킹 제임스 왕 때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번역을 한 흠정역 공인 본문을 정경이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적그리스도의 예수의 신부들이 트렌트 공의회와 더불어서 종교재판을 하면서 이 킹제임스 성경 말살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구라파 일대에서 시작한 종교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이 종교재판을 역사 속에서, 전쟁 속에서, 러시아 혁명 속에서, 중국의 모택동 붉은 혁명 속에서 이 모든 종교재판을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제가 강조하지만 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하게 되면은 그 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3차 대전 가운데에서 환란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 환란이 시작할 때도 유대인의 남은 자, 에돔의 남은 자, 이방인의 남은 자, 정결한 거룩한 청교도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정경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 유대인을 포함하고 에돔의 남은 자, 유럽의 중동의 이슬람권에서도 남은 자들이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에도 충만한 수가, 로마서 11장에 나오잖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더러는 시기하고 질투해서 마지막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이것도 100%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남은 자야 이것도. 그래서 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환란의 날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제가 점차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증명하라고 하는데, 구약 개념으로 한번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의 제사를 드리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는 제사장이 매일 제사를 드리는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마다 성전에는 제사장이 매일 제사를 드리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떡상에는 빵, 이것을 요한복음 6장 48절에 생명의 떡으로 했지만 생명의 빵, 그다지 그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는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생명의 빵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양식, 하늘령의 양식을 우리가 매일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되고, 또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성소에는 이 생명의 빵, 하나님의 말씀이 꼭 살아서 움직이고 전파하고, 또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시켜서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하는 삶의 생활과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대에는 생명의 빛이 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성령의 빛을, 성령의 생명의 빛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단이 있는데,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종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백성들 다 오늘일시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도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기도가 뭘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이 기도로 착각하고, 또 이러한 것이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생활하지 못하고 한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더러워진 발을 씻어버리지 아니하면은 남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가 않고, 그 상달된 기도가 응답으로 우리가 받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 6절, 이것도 개혁 성경과 개정판에는 많은 주의 종들이 설교를 할 때 그 말씀만을 근거로 해서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은 물에서 난 자는 다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물에서 난 것은 어머니 뱃속, 물속에서, 육에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구원이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반복해서 말할 때 보면은 본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는 모태에 늙었는데 어떻게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에서 나고 이 말이야. 그리고 영어가 뭐냐 하면은 정경이 물에서 나고 and 그리고 이것을 또 해도 되고, 물에서 났으면 그것 가지고는 육으로 난 것이니까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물에서 난 자는 다시 성령으로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물론 전도에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초신자의 갈망하는 성도도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에게도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는 확신이 있게 될 때는 육에서 난 자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이 말씀을 전파해서 구원 없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진리의 정경 말씀에 자가 꼭 있고 선포되고 태어나고 이 말씀을 받아먹고 삶의 생활이 전만 먹는 신자가 아니야. 자꾸 자라서 성장하면서 단단한 음식도 받아먹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특별히 마지막 때는 이 선과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환란했던가. 짐승의 표를 찍고 짐승의 황폐케 하는 가증한 형상에게 절을 하게 경배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읽느냐는 깨달으라. 이것도 제가 나중에 짤막하게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경 말씀의 자로 측량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7장을 우리가 제가 한번 전했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임안에 하나님의 인을 치고 봉인한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종들의 수가 14만 4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에, 이게 11장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로 재어서 꼭 하나님의 정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들은 내가 지명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인들을 이마에 찍어서 내 소유가 된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종 14만 4천. 그리고 11장에서도 바로 이 숫자를 동등하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고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할 종들을 바로 말씀의 자로 재어서 더 나아가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부족한 것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면은 회개하고 씻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방마당, 성전이 없는 성전, 이것도 개혁성경 전부 보면 성전 방마당 뜰 이렇게 하는데, 이 정경은 성령이 없는 밖에 있는 뜰은 이방인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백성들의 그 개념을 가지고 말할 때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록 11장에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정경의 말씀으로
죄어서 인정함을 받고 주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종과 택한 백성들을 가운데서 그렇게 택하니까는 그들 외에 불합격자, 불신자, 이방인들, 적그리스도의 세력, 우상숭배 세력, 짐승에게 절하는 세력, 이러한 종류에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 에큐메니칼 운동, 모든 세상 종교를 통합한 바티칸 교황 프란시스가 이걸 완전히 지금은 이루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반복해서 또 설명을 하겠는데, 이러한 자들은 이방인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도과 하나님의 종들의 예배하는 것도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거지만, 개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영으로 함께 거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택함받은 자 중에서 특별히 불러서 인을 쳐서 사명을 감당할 자들은 바로 14만 4천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 외에 하나님의 정령의 말씀으로 자로 재어서 모자라고 아주 불합격자는 그거 아니 잴 필요도 없어. 헛수고하면서 그러니까 그 내버려 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도 마지막 때는 주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고, 제가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거룩한 곳 성전산 봉헌 제단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리며 제사 예배를 드려 구약의 구속함을 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개념으로 봉헌물을 드리며 경배를 드리게 될 때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중단하고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을 거룩한 것에서 온다. 거룩한 것이 제3성전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 바로 성전산 봉헌제단, 여기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에돔의 남은 자, 이방인의 남은 자들이 거기서도 경배를 드리게 될 때 그것을 중단하고 황폐케 하는 가증한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우는 날이 시작될 때가 42달의 환란의 날이 시작되는데, 이것도 제가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75일의 환란의 기간으로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준다. 어떤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은 정말로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나의 마지막 두 증인들의 사명을 감당할 종들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권능 하는데, 이 권능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불사하게끔 감당하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여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예 생각이 나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주셨던 권능과 똑같은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내어나리라. 이것도 아주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시록이나 7년 대환란 설 적그리스도 미래설을 만들어서 7년 대환란 전 휴거설은 내가 반복해서 안 합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 미래설 가운데 적그리스도를 감추었기 때문에 전 3년만이 있고 후 3년만이 있고 그러는데, 이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예수의 신부들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있을 때 27절 그가 한일의 언약의 중간에 이렇게 한 것을 7년 대환란설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미혹된 자들이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미혹된 것은
전에 그런 것을 잘못 받아먹고 전했으면은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다시는 7년 대환란을 언급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260일 동안 42달에 그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니 짓밟으리라, 이것이 동일 시간,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전 3년 후 3년만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7년 대환란에 예수의 신부들이 만든 것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네. 미국을 장악을 하고, 미국에 내가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는 달라스 세미나리에 총장하던 왈무드 같은 이 정말 신앙의 거인이라고 하고 주석을 쓰고 종말론에 모든 주석을 다 쓴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것을 7년 대환란으로 전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것이 적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들이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종들이 알려줘도 주석이지 모든 종말의 책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예언 계시를 왈무드 그 사람이 변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걸 안고 전하다고 책을 조서라고 했다가 세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는 조지 엘든레드라는 그 성경학자도 7년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만드는 예수의 신부들이 만드는 것이다 하고 왈무드하고 결별을 하고 떨어져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없는 마지막 환란이 7년 대환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서 친한 친구 사이인데 갈라졌다 하는 내용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은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하는데, 두 증인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요 두 등잔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뒷받침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꼭 소개를 해야 됩니다. 등잔대와 두 금관을 통해 자기 자신들 두 금관을 통해 자기들의 내주하는 성령을 밖으로 금 기름을 비우는 두 올리브나무 가지는 말씀했는데, 이들은 누구냐 하면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라. 온 땅의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 마지막 종말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철학하게 발악을 하면서 택한 백성들과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종교재판이, 마지막 종교재판이 환란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환란의 기간 동안의 사명을 감당할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라.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가 내 곁에 있으니까는 뭐가 두려워? 주님이 내 편인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주 곁에 서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에서 이 세상 종말의 계시를 말씀하는데 꼭 계시록과 똑같이 주신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분, 또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때 내종 하나님의 종들을 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하는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서 오순절과 같은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증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과 권능을 주셔서 대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사람도 두 증인의 사명을 방해하거나 두 증인의 사명을 해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신 그 권능은 어떤 말씀이야?
두 증인에게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 모세가 받은 권능,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며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바알의 그 에집트의 바로의 왕과 그 밑에 우상 숭배의 세력들을 결국은 굴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구원받은 백성, 이것은 구약의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 이 광야 생활이, 이것도 40년 광야 생활로 말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 택한 백성들의 마지막 때 또 세상 생활에서 믿음의 생활 잘하려면은 환란을 많이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는 42달의 환란의 기간, 1260일의 환란의 기간을 75일의 환란의 기간으로 짧아지게 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어느 육체도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날들을 짧아지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받은 권능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두 증인은 하늘을 닫을 권능도 가지고, 엘리야가 사명 감당할 때 3년 반 동안 비도 오지 않게 할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모세가 물들이 피로 변하게 하며 이 맑은 물이 강물이 그냥 피로 변하게 해, 나일강도.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의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11장 바로 6절에서 재앙으로 두 증인들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말씀을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도 하고, 물들이, 나일강의 물들이 피로 변하게, 모세를 통해서는 변하기도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대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과 권능이 함께 하시므로 누구도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대언의 증인들을 해할 수가 없고 죽이지 못합니다.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날들은 환난의 날들이며 1260일 동안이며 짐승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죽이고 이기고 하는 기간이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의 날짜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날들을 75일의 환란의 기간으로 짧아지게 하시는데, 제가 이미 거룩한 곳 봉헌제단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또 참고해서 유튜브 방송을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시면서 통치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세대기간 동안에도 세계 3차 대전이 아무 때나 그냥 저들이 일으키고 싶을 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7장 1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고난을 주는데, 짐승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시간에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이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계 3차 대전 시발이 일어나게 되고, 진행 과정 중 환란의 시작과 끝마침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에 준해서 이루어 가시면서 끝까지 성취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두 증인들이 대언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치는 기간도 75일의 환란의 기간이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맞추어 시작하고 끝마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75일 기간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
그래서 대언의 사역 시작은 이제 거룩한 곳 봉헌재단, 성전산 봉헌재단을 반복해서 다 할 필요는 없고 두 군데만 제가 짤막하게 소개하게 되면 그 말씀의 중심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언의 사역 시작은 다니엘서 1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물, 희생물을 역대상 23장 30절, 시편 46편 6절에서 8절,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1절에 보면은 택함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구약에서도 속죄의 제사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봉헌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헌물, 희생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데, 경배를 하는데 그것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그러는데, 환란의 날은 1260일이라고 그랬죠. 이 환란의 날 기간 동안에 1260일 동안 두 주인들이 대원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보다 짧아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1290일을 1260일 환란의 기간과 비교해서 생각하게 되면 30일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30일이 있으리라 이 말이야. 그리고 1335일까지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것은 1335일을 1290일과 비교해서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차이가 나는 것이 45일. 그래서 30일 기다려서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날로부터 30일 기다려서 45일까지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것은 75일까지 끝마침을 끝내는 자가 끝까지 견디며 기다리면서 살아남은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을 봐도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 차리고 예견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우리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알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계시한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서 때를 분별하면서 너희가 내가 어떠한 때에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 환란의 날 75일에 환란의 날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는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케 하는 가증한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유대인 가운데서 남은 자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리며 희생물을 드리며 예배를 하게 될 때에 경배를 드릴 때 그것을 중단하고 황폐케 한 가증한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우는 그날부터 75일이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라 이 말이야. 누구든지 읽는 자는 이걸 잘못 깨달으면 7년 대화는 시행착오를 하고 종말의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소위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미혹된 적그리스도 신부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종말론을 전파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비교하면서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봐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져서 성취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1절 하나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다 이 말이야. 목적한 것이 끝마치는 때가. 그리고 8절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 그 뭐 다 소개할 필요가 없어. 8절 하나만 우리가 봐도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세계 3천 대전이 일어나서 시작하는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고
전쟁 끝나면 마지막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면서 감람산에 예수님이 흰 옷 입은 무리들과 함께 감람산에 주의 발이 좌정해서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 지상 재림하는 것도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때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것도 7절에서는 두 증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다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러면 바다 없는 구덩이에서 안개 같은 더러운 악한 영이 올라온다는 것을 계시록 9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악한 사탄의 영이 마지막 때 강한 그 사탄의 영이 하나님의 천사가 열쇠를 받아가지고 구덩이를 열게 되니까 악한 영이 올라와서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짐승 세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사탄화가 된 짐승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두 증인의 증인들의 사명자들에게 전쟁을 일으켜 증인들을 이기고 죽일 터인즉 계시록 9장 1, 2절, 계시록 13장 5절 8절, 그리고 오늘 11장 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죽인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환난 끝에 끝날에 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5일 환난의 기간 전에 사명 감당할 시기가 있고 끝날 시기가 있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다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75일의 환난의 기간으로 짧아지게 하시는 거룩한 것 봉헌제라는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심판의 기간도 다 통치자의 주권하에서 그때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3차 대전 시작, 3차 대전 끝나 환난의 날 75일의 기간도 황폐케 하는 다정한 적그리스도 형상을 거룩한 곳에 세우는 날부터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끝나는 때에 증인의 사명 감당한 두 증인들이 계시록 11장 7절에서 증인들이 사명을 마칠 때에 바다 없는 구덩이로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해서 죽이게 한다. 이것도 환난 끝을 말하는 것이에요. 때와 기간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에 맞추어서 일을 하시게 성취하시지 아무 때나 뭐 증인들이 뭐 내가 그냥 나는 순교자야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가서 감당하다가 내 마음대로 그냥 죽고 내 마음대로 사명 감당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모든 일을 시작하고 그걸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을 그 시체가 죽은 시체가 거리에 놓이는데 그 도시들을 말할 때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과 에집트라고 하며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집권 시에 동성 결혼법을 통과시키고 뉴월드 엘리트 국가들은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카나다, 브라질, 멕시코,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모든 엘리트 국가들은 다 동성결혼의 법 다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소돔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구약의 소돔 성을 이 동성연애 결혼으로 성적으로 물러나고 타락의 극치를 이룰 때 하나님이 소돔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며 태워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뉴월드 엘리트 국가들 잘 사는 나라들은 다 이 악한 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에집트와 같은 나라들, 에집트와 같은 나라들은 바벨론과 같이 우상숭배하고 남신과 여신, 오늘 교황청이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마리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마리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마리아가 더 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여신 숭배, 바알과 아수르, 여신 숭배
나라, 이집트와 같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이 도시 안에 가득 차 있어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티칸 프란시스는 작년 2019년도에 바레인과 두바이에서 2번씩이나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 대표들을 함께 불러서, 즉 다시 말하면 불교, 힌두교, 모슬렘교, 그러니까 모슬렘교 지도자를 다 불러 모으려니까는 바레인과 두바이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종교의, 로마니아 종교의, 러시아 종교의 지도자들, 소련까지 다 불러 모아서 바로 우리나라 2010년도에 WCC 부산 총회에서 종교다원주의가 다 세계에서 부산에 모였어요. 내가 그때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참 세계 기자들이 와가지고 내가 좀 영어를 하니까는 묻는데 유교는 뭐냐 이러고 물어봐요. 그래서 유교는 조상신 숭배하는 동양의 동양 철학에 의해서 조상신을 숭배하는 유교 신앙을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거, 죽은 자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거, 이것을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 세계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바티칸에서 1962년도 2차 공의회가 끝나고 이 일을 바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극치에 이르러서 전 세계 종교 통합을 제가 작년도 바레인과 두바이에서 프란시스가 세계 종교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아서 통합을 다 이루고 났어요.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3차 세계대전 직전에 있으며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중간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7년의 환란, 대환란이 아니라 42달의 환란의 기간, 1260일의 환란의 기간을 75일의 환란의 기간으로 하나님이 줄이신다는 것을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들이 죽은 몸을 거리에 장사 지내지 못하고 그냥 시체들을 널비하게 놔뒀는데, 이것이 증인들의 죽은 몸을 헬라어로 말하면 푸토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푸토마는 증인의 사명 감당한 하나 둘의 시체가 아니라 전체 죽은 자의 시체의 집합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푸토마는. 그러니까 증인의 사명 숫자적으로 말해도 14만 4천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정말을 치되. 그래서 이 사명자들이 각 나라, 소돔 같은 나라, 우상 숭배의 나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에도 지금 동성연애자들이 그 총회로 모이고 할 때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에 이스라엘의 법무부 장관이 다 참석하고 이러한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텔아비브에 동성연애자들이 모였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죽은 시체의 집합체가 큰 도시에 놓이리니 영적으로 소돔과 같은 나라요, 소돔과 같은 도시를 말하고 동성연애하는 나라. 그래서 뉴월드 엘리트 국가들은, 잘 사는 나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성연애법을 법으로 다 통과한 나라들이에요. 이집트와 같은 나라, 전 세계 우상 숭배한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뭐예요?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씀한 것이에요. 종말에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도 많이 가서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이 숭배할 증인의 사명 감당할 이 소명을 하나님 앞에 받아 먹어야 돼. 이 작은 책을 받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입에는 이 말씀이 다나.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희락을 가지고. 왜?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순교함을 당해서 이 푸토마 같은 죽은 시체의 집합체에 속하게 되면은 이거와 같은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또 살아남아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은 나팔절에
휴거가 되니까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이때 휴거인데 7년 대 환란 전 휴거가 아니야. 환란 끝이요. 환란 끝에, 환란 후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또 되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의 모슬렘들이 팔레스타인에 있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백성도 있지만 전수가 지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돌아오고는 있지만은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사명 감당할 종들의 사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거기서 뭐라 그래요? 큰 성이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사람들의 중에서 7,000명이 죽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7,000명이 죽은 것은 꼭 7,000명 문자적인 수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너희 형제가 죄를 지었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러는데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면 끝까지 용서해 주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여기서 천은 충만한 수의 대표 수인데 7,000명이 죽었다 하게 되면 꼭 문자적으로 7,000명만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 악의 세력에 충만한 수가 죽는다 이 말이야. 그리고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수가 어떻게 돼? 우리가 오늘 55억 내지 60억 이상 지금 세계 인구가 그렇게 수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3분의 1이 세계 3차 대전에서 죽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게 될 때 7,000명이 죽고 한 후에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러는데 어떻게 불신자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3분의 1이 죽으면은 마지막 심판할 때 주님이 저 그리스도의 형상에게 브라데덱스 니브로 행성으로 심판할 때 불과 유황으로 불태워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우상 숭배한 세력 저 그리스도 형상에게 절하고 진승의 표 받고 모든 세상의 우상 숭배의 종교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한 자들 다 심판해서 죽인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 선악간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해석 잘못한다고 함부로 말할 사람도 있었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은 3분의 2 인구 죽지요. 우상숭배 세력 아니지요. 그 다음에 그래도 양심 바르게 우상숭배 안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못하지만은 살아남은 자가 있어. 그들이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때 유대인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스가랴서에 나오잖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도 따라가서 섬기겠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리는 육의 남은 자들이 있어.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순교자와 살아남은 자가 분본 왕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는데 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며 통치하는 기간이 천년왕국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왕같은 제사장의 분봉왕 노릇을 하며 통치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러면 피통치자가 없는데 누구를 통치해? 여기서 살아남은 자가 육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천년왕국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남은 이방인들의 남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을 이야 하나님은 정말 공의롭고 능력이 많으시고 선과 악을 제롭게 심판하시는구나. 저 그리스도의 사명 저 그리스도에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그자들이 사명 감당하고 죽어서 3일반 동안 길거리에 놓여있고 그들이 예물을 선물을 돌리면서 환호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가라 하니까 들려 올라가니까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성 10분의 1이 무너져서 지진이 나며 7,000명이 충만한 악의 세력에 충만한 수가 죽임을 당하고 승천하는 과정을 볼 때 이야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시고 대단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그 살아남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이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만이 영광을 돌리지 그러니까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올 유괴 백성들의 그 고백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해석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것을 유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오늘 제가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피통치자로 다스림을 천년왕국에서 받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무적에게 갇혀 천년 동에 가두어뒀던 것을 잠시 풀어내 놓으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악간에 테스트 한단 말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악의 세력을 통해서 테스트를 받아.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피통치자로 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다스림을 받은 자들은 생육번성을 하는데 천년 동안 마지막 때 가서 무적에게 가두어졌던 사탄을 잠시 풀어놓는 이유가 거기에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들도 테스트를 받아야 돼. 그래. 그걸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75일의 환란의 기간이 끝나는 날인데 그 끝나는 날을 날짜적으로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 예배를 통해서 한번 바로 알게 되면 설명을 하면은 나팔절에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남은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증인의 사명도 75일의 환란의 기간 끝에 순교하였다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가라 하니까 올라가는 거 부활 승천이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과 동격으로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팔절에 휴거가 된다 하는 것은 살아남은 자가 죽은 자의 부활과 함께 올라간다. 이것이 이 시기와 나팔절에 그리고 5일 6일 동안 속죄일이 있어. 욤 기프르 속죄일. 그리고 6일이 끝나게 되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주님 감람산에 예루살렘 감람산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꼭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참고적으로 금년 2020년 나팔절은 9월 18일입니다. 속죄일은 9월 27일입니다. 초막절은 10월 2일입니다. 금년에 하나님의 정한표 시간에 의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금년에 있으면은 금년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가 나팔절이면은 9월 18일의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의 부활과 있고 6일 동안 속죄하는 기일이 있고 초막절에 예루살렘 감람산에 좌정하실 것입니다. 제가 꼭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짜는 하나님의 정한표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은 그 때를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근거로 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이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때가 75일의 환란의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걸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터 한번 이제 말씀을 소개하게 되면은 14절에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라. 그러면 나팔절에 죽은 자의 부활 증인의 사명 감당한 사람도 다 올라가고 나면은 이제 둘째 화가 끝나는데 셋째 화는 뭐예요?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일가 셋째 화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현재 군사적으로 말씀을 했지만은 이것은 아직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천사들로부터 받은 것을 기록하며 할 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종말 악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더불어서 심판하는 때가 끝나게 되면은 천년왕국 시대가 통치하는 시대가 하나 이 세상 왕국이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된다.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영원 세계로 이어진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미래사 계시 성취를 현실적으로 표현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리고 16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던 24장로 하늘 왕자 보좌에 24장로가 있어. 그것은 구약과 신약 교회 성도들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뭐라고 해요?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드리면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이라. 통치하셨기 때문이라. 그런데 과거 분사가 아니야. 이것은 미래적으로 되어질 것을 예견해서 말씀하면서 그리고 이 날이 오기 전에도 우리 주님이 이 악한 세력과 선한 백성이 사는 이 세상 역사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리고 민족들이 분노하여 그 다음에 그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때에 우리가 감사드리면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18절에서 보면 민족들이 분노해.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민족들이 분노해.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범죄자들이 가직한 즈음에 숨겨진 글의 비밀을 깨닫는 한 왕이 나타난다. 이것은 검은교황 세력, 적그리스도의 바티칸, 뉴월드 오더의 세력의 왕권을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는 그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진노의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으니 그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사. 그러면 그 심판 전에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의의 심판이요. 의의 심판이 휴거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악의 세력도 심판에서 끝마친다 이 말이야. 그리고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소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음악이 있더라. 상소 언약.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 언덕 및 예레미야 동굴 속에서 1982년 1월 6일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론 와이어트가
이스라엘의 고고학자의 권유로 이스라엘 정부에서 비밀리에 허가를 해서 예레미야 동굴을 발굴하고 언약궤를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동영상으로도 얼마든지 실지 발견한 내력, 그리고 천사들 넷이 지키고 있어. 그리고 한 천사가 말하기를 여기에 흘러내린 피가 말라있는데 이것을 긁어서 채취해서 병지 실험들에 가서 시험해 봐라. 그랬더니 여자의 유전자,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유전자 23개만 있지 남자의 유전자는 없어.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이것이 누구의 피냐 그러니까는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언약궤에 떨어졌는데 언약궤에 떨어진 것을 내가 채취해 가지고 온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생이 변화된 사실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천사는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찍는 시기가 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세상에 드러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늘 성소의 상속 언약궤는 뭐예요? 하늘 성소에 있는 상속 언약궤는 선악간의 의로운 백성들에게는 보상의 심판, 악의 세력에는 멸망 심판으로 다 멸하는 심판을 이루시는 것이 언약궤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새 상속 언약궤 안에.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표현을 할 때 상속 언약궤가 보이는데 그 안에는 번개, 음성들, 천둥들, 지진들,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은 프라나덱스 진노의 무기 횡성 심판과 더불어서 주님이 말씀의 검으로 모든 악의 세력을 다 쳐무찌게 해주시는데 말씀의 검으로만 아니야. 횡성으로 심판하는 이 모든 심판의 도구가 이 상속 언약궤 속에 있다.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표현해서 기록해내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달아 알고 이 시기가 불언간 우리 앞에 세계 3차 대전 환란의 날이 오고 환란의 날 끝에 모든 선악간의 보상 심판이 우리에게 주실 것. 오늘 계시록 11장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14만 4천의 증인 사명을 감당할 때도 이 환란 75일의 환란 마지막 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달아 알고 이 시대가 먼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면 7년 대환란 후 아니요. 우리 앞에 75일의 환란 후에 이 세상 종말이 끝이 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바로 깨달아 알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에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데 서두르고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날, 재림의 날을 서두르라고 그러는데 서두러서 빨리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두러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세마포 빨아있는 신앙생활 살고 순종하며 사명 감당한 이러한 사명자들의 삶과 사역을 감당하는 이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소개하며 끝마칩니다. 할렐루야.